일전에 영화가 있었죠.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승부. 바둑 영화잖아요. 안 보셨나 봐요. 이제 우리나라의 바둑계의 전설 조은현 구단, 또 그의 제자였던 이창호 구단, 그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조은현 구단이 잘 극복해내고 다시 와서 이 제자를 딛고 반상의 제왕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바둑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하고 4년 차인데요. 바둑을 형님은 잘 두시거든요. 그런데 맨날 골려 먹으면서 바둑을 두셔서 바둑의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형님은 바둑 중계도 많이 보셨어요. 바둑 중계 지루해 죽겠더라고요. 시간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바둑 두기 전에 시간을 정합니다. 제한 시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의 초읽기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의 초읽기를 몇 번 기회를 줄 거냐? 1분을 줬는데 1분을 넘어서 이렇게 낙석을 하게 되면 1분의 기회 한 번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게 만약에 3번 주어진다면 이게 또 사라지게 되고, 또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이제 반칙 패로 이제 몰수 패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초읽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상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게임은 아닌 겁니다. 천금의 시간인 거죠. 초읽기 시간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바둑판 반상에서 눈이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바둑판과 같아서 내가 어디에 돌을 두느냐,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 바둑과 인생을 견주어서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이 공간이 영원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초읽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런 영적인 초읽기를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초읽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런 신앙의 올바른 자세,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이게 온 우주에 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진술한 것이고요. 또 이 서신을 쓸 때 베드로 역시도 노년에 접어든 때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의미를 담고 이 표현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까이 오는데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힘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즉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은 남녀노소이든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그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만물이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세월을 막을 수 없는 인생, 흘러가는 시간을 도무지 막을 길이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참된 신자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죄의 본성,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신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육체가 엉뚱한 길로 가겠다 하면 그냥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게임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그게 결국 게임에 몰두하다가 영아, 아이, 이제 갓난쟁이,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그렇게 울고 보채니 그 아이를 폭행해서 그만 생명을 빼앗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아예 다른 방에 놓고 부부가 게임에 심취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이는 일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신, 마음을 꽉 잡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마음의 정신을 꽉 잡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근신하다 이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깨어있다, 도대체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은요, 이런 그 원어적인 의미로서의 깨어있음에 반대되는 상황은 뭐냐면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죠.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라. 술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에 끌려다녀라.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근신아 깨라, 이 말은 술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술 취하면 처음에 술이 나를 아주 얌전한 양으로 만든답니다. 온순한 양으로. 그러다가 술이 더 들어가면 술이 나를 또 어떻게 만듭니까? 난폭한 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술이 나를 재롱을 부리는 원숭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술이 나를 돼지처럼 만들어 버린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더러운 짐승입니다. 돼지는 자기 분변에 자기 몸을 비비는 이런 참 지저분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 이와 같이 비참한 자리까지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보면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실제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사건들 중에 음주 운전으로 난 사고처럼 참 공분을 일으키는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그 사고를 한 번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영상이 아니라. 그건 어떤 젊은 아내의 영상으로 그 인터뷰를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아이는 6살 딸 아이는 아빠가 천국에 출근했다고 자랑해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30대에 택배 운송을 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낮에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술을 드시고 신호마저 위반해서 그 운행하는 차를 갖다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만 겁니다. 그 6살짜리 딸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천국 가셨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 가서 우리 아빠 천국으로 출근한다 하고 천국에 취직한 것 마냥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결과 한순간에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주고 마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상처를 내고 무너뜨리고 마는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세상에 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세상에 매어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술 취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그 고백은 단순히 교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는 우리가 다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데 잘 되던가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데 알면서도 자꾸 불신앙에 타협을 하고 불신하게 끌려다니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장의 26장의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2시간 아니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결과 베드로가 26장 뒷부분에 가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던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저주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그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호언장담했지만 안 되더라. 내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안 되더라.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 기도 없이는 깨어 있을 수 없더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체험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흔히 기도를 일단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두 가지 축이 말씀 생활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 생활이죠. 우리 베스트 비전의 BE가 이제 성경을 강의한다. 말씀. 그리고 ST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다.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큰 두 축 가운데 말씀 생활은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 있는 거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고사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뭐 요새 유튜브에 말씀 넘치지 않습니까? 들으면 청취하면 그거 말씀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입술을 벌려야 되고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그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내가 나아가서 마음을 정돈하고 내 입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생활보다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죠. 어떨 때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십니까? 구할 것이 있을 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성경에 구하는 기도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시편에 보면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구하는 기도,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착화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날밤을 새가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소원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패턴화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럼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마치 램프의 지니를 필요할 때 비벼서 불러내는 것처럼 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이라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다 내 소원 때문에 불공들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부지런히 비는 거, 이거 다 내 소원 성취하겠다고 열심히 비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이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친구 얘기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막내한테 묻더래요. 넌 진짜 예수님 믿냐고. 그럼 난 진짜 믿지. 자기는 안 믿는데요. 너 목사님 아들인데 안 믿어? 하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믿는데요. 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서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까지 꿇어서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대요. 계시는데 어떻게 내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신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고착화되고 패턴화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최고.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 잠깐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저만 미워하세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 집 기도는, 저 권사님 기도는, 저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미워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 이상한 신앙이 싹트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교제와 친밀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기도하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한다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치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관철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그래서 이른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비는 거잖아요. 100일 동안 열심히 절하는 거잖아요. 천일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닥달해서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내 소원 성취하는 그거 기도 아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기도다.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능력이 많아서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기도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내가 가장 복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도로 확인한다면,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그런 친밀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를 인하여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 간구, 구할 것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상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일궈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간구, 소원 들어주실 수 있고, 듣지 않으실 수 있고, 뒤로 미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간구, 구할 것 비슷한 내용으로 3번 반복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말했고 그 다음 간구를 말했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말했는데, 이건 기도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처음에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제,
또 경배, 친밀함,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기도, 이것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로만 꽉 채우셔도 그 하루의 삶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성, 본질, 성품, 이런 것들을 친밀하게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자꾸 간구로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갈급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충분히 어떤 분이신지 기도로서 고백하고 생각하고 다지기보다 순간 자비하신 하나님 해놓고 일단 급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기도의 본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간구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두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큐티 운동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그날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조차 어렵다. 큐티에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딱 3줄이거든요. 3줄 있는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오늘의 기도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묵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조차 어렵다. 찬송가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찬송가의 제목 분류에 보면 앞에 예배,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이렇게 주제가 앞부분에 다 있습니다. 1장에서 197장까지가 다 이런 주제로 꽉 차 있는 찬송 내용이거든요. 찬송가 안 부르셔도 됩니다. 가사를 읽어보세요. 그 가사에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한 가지의 표현으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기도를 통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기도의 풍성함, 기도가 주는 평안함, 기도가 주는 이 많은 유익,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 교제, 친밀함을 기도를 통해 충분히 묵상하고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간구,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과 나와의 친밀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거 필요해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깊으실 테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 볼 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저 간구와 구할 것으로 넘어간다면 진실한 간구,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 내지는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저한테 옵니다. 왜일까요? 저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저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는 조금 명확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아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조르고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하고 말싸움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아빠는 안 되면 아닌 거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케이 하면 그건 오케이인 겁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용돈 좀 올려달래요. 왜? 용돈이 모자라대요. 야, 그렇게 말하면 되고 어떻게 알아? 지금 용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너가 더 필요로 하는 용돈이 얼마인지, 뭐에 필요한 건지 그거 잘 적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야 내가 설득이 되지. 다 적어왔어요. 뭐 학교 끝나고 뭐 학원 가기 전에 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려서 주먹밥 하나는 먹어야 되겠는데 요새 뭐 식성이 왕성해서 하나로는 부족하니 2개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것만 먹을 수는 없고 음료가 있어야 조금 잘 넘어갈 것 같으니 음료까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한데 10,000원 올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10,000원 올려서 그거 편의점 몇 번 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먹으면 한 2-3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가는 거 그거 사준데 그럼 10,000원으로 되겠냐? 그래서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용돈을 조금 올려준 기도 했습니다. 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비빌까요?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준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구할 때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걸 아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충분히 다져 놓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간구와 구할 것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 기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변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본질에 힘쓰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짧게 읽어보고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면서 엉뚱한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10분 중에 7-8분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1-2분 정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런 길을 걷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아침 10분, 점심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그러면 하루 30분은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루 30분은 보장된 시간, 보장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이 처음부터 재미있던가요? 재미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운동 배우면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게 됩니다. 왜요? 운동이라는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습관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습관을 자기 삶에 들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런던 대학교에서 건강증진센터인가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정착하는데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연구했습니다. 총 96명을 가지고요. 가장 빠른 사람이 13일인가 18일인가 만에 습관화를 딱 시켜버린 겁니다. 가장 늦은 사람이 200 며칠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96명인가 3회인가를 평균치를 내보았더니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왔는가? 성경에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리더랍니다.
하나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66일, 2달 남짓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10월 둘째 주입니다. 중순이죠. 2025년까지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달 반 10 기도에 부지런히 힘쓰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그 기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을 남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2달 반 동안 한다면 적어도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내 삶도 성숙해지는 이런 기가 막힌 변화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제 방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작은 거는 15분, 중간 거는 30분, 저 맨 뒤에 하늘색은 60분짜리 모래시계입니다. 요새 모래시계 잘 안 쓰시죠? 디지털 시계만큼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자주 씁니다. 제 방 책상에는 30분짜리가 항상 놓여 있는데요. 뭐 이제 시작할 때 그거 뒤집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시간 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 쌓여가게 됩니다. 시간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래시계를 뒤로 뒤집어 놓고 이 흘러가는 시간, 저 쌓여가는 모래 하나하나, 이거는 내가 지나온 시간이다. 이렇게 쌓여가는 시간이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 아랫부분에 나는 어떤 모래 알들을 쌓아가고 있나,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모래시계를 사용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 또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모래가 위로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위에 있던 모래가 반드시 아래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쌓이는 모래알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이 그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인생의 모래알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그런 인생의 모래시계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삶의 변화를 풍성히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서부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